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목요일 우리 교회 기도 가이드를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되겠고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이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에게 오늘 익숙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여러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4절에 보면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죠. 그리고 5절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침묵을 깨고 지혜와 어떤 변호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모욕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주제는 오늘 15장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기사를 다루는 모든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고난당하는 자가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는, 말하지 않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고소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것은 자신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자신은 침묵하시는 그 가운데 자신의 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구원의 뜻을 자신의 억울한 그 침묵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순종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침묵 가운데도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 사건과 십자가라는 사건만을 볼 때 예수님만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자신의 침묵 가운데 강력하게 순종하고 진실로 자신은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까지도 부활로 이끄실 것을 믿고 소망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침묵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침묵 앞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믿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신의 침묵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준매 하나님 스스로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때보다 어떤 역사의 시간보다 그 십자가 속에서 가장 성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시는 것이지요.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예수님 다 그곳에 멈춰 계시지 않고 그 선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특히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긴 병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선한 사람들의 고난들, 오늘 우리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잘 해결되지 않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죠.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지만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요. 선교지와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 멈추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마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침묵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모를 뿐이지 그 침묵하신다는 생각하는 때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시며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기도했던 문제들과 우리가 접하고 소망하는 것이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누구보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며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끝까지 믿으며 함께 소망하면서 인내로 그 순종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지만 켄 가요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혹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한 소중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닌지, 그것을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의 고통이 오래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가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지.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기도의 길,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때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인생을 떠난 후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몇 년 후, 몇십 년 후, 혹은 몇천 년 후에도 그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삶 속에 그 작은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그 깨진 조각들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있고, 그 작품에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을 끼워 넣는 과정 속에서 때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도전이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믿음과 순종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침묵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것. 물론 그것은 저에게나 우리에게나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겸손히 인정하면서 침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선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고 계속 배워가야 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걸작품의 큰 작품에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도 주님의 손도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지금도 그 뜻을 이루심을 소망해 가면서 또 신뢰해 가면서 기도와 순종과 믿음의 삶을 계속 걸어가시는 이 시간들, 이 고난주간, 또 그 침묵에 절망하지 않는 다시 소망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그 주님의 침묵 앞에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속에 힘들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해서 갈등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모든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우리의 삶 속에 그 부서진 작은 기도의 조각들, 믿음의 조각들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끝까지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그러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가정들,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신 이후 계속해서 기도의 가이드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